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특히 어떤 분야라고 이야기하면은 딱히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그러면은 누가 상징적으로 떠오르게 됩니까? 모세가 있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왕들 그러면은 그 중에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대표 인물이 하나 있죠. 다윗이 있죠. 자, 그렇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만나셨던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오늘은 이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간이 3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끝내시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하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도 있지만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는 가뭄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가뭄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가뭄이 있고 우리의 일터에도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속이 타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어요.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려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나누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같은 분인데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닥쳐왔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7장으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이 가뭄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이죠.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가뭄이 닥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한 장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인고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방 여자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혼숙감으로 가져온 것들이 순우상들이었어요. 제 와이프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도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3대 악녀가 있어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헤롯 왕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랄한 여자인고 하니, 그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다가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여자예요. 정말 악랄하죠. 또 다른 악녀가 있다면은
삼손을 살살 꼬드겨 가지고 삼손의 눈이 빠지고 나중에 죽게 만들었던 데릴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 여자가 3대 악녀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들에 비하면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는 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에세벨이란 정말 못된 여자와 결혼한 뒤로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온 백성에게 섬기도록 만드는데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나쁜 놈과 나쁜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요, 죄악의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지을 수 있는 죄보다 훨씬 많은 죄를 함께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참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 혼자라도 예수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마저 안 믿었으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볼만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엄청나게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짓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에 가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고난과 인생의 가뭄이요, 죄악 때문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죄악과 상관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인생의 가뭄들, 이 모든 고난의 한가운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세벨이 들여오고 이 아합 왕이 믿었던 바알이라는 우상은 그 별명이 폭풍의 신이었어요. 그 말은 이 바알이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에 진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가 참 소중했는데 바알이 내려준다 그러니까 자꾸만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한테 제사하고 그 바알한테 아주 바알을 숭배하고 그랬던 거죠. 마치 현대인들이 자꾸만 사람이나 돈이나 정부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연을 창조하고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비를 내려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멈추시고 그 가뭄을 끝내시고 다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이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가뭄이 3년을 지속되는데 18장 1절에 보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났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이 기간이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지만 이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해에는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드는 때가 있죠. 여러분 아마 많은 가뭄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비가 안 와서 생겨나는 가뭄들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특별히 여름 같은 때 그렇게 비가 안 오면은 땅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셨죠? 논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쫙쫙 갈라져 나갑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데 저기 충청 북도에 있는 어떤 저수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가뭄이 드는데 점점 이제 그 물이 줄어들다가 어디까지 줄어든 거니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수지의 바닥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 갈라지는 이 마르는 것이 어디까지 갔는 거니
저수지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물이 없으니까 물고기들이 전부 그냥 바닥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펄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뉴스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미국은 잘 사는 나라고 돈 많은 나라니까 그 나라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미국도요, 가뭄이 오니까 수돗물 쓰지 말라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들고 우리의 영혼에 가뭄이 들게 되죠.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쫙쫙 금이 가고 갈라져 나갑니다. 생각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인간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를 저장한 이 은혜의 저수지가 말라버리면요, 사람의 인성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가뭄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요 구절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공간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와 비교할 때 엘리야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슈퍼맨 같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랑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도 밥 먹고 살았고요, 그도 잠자고 살았고요, 아마 그도 화장실 갔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우리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제 안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가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서 이 가뭄을 속히 끝내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를 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몸이 굳어서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보다는 기도와 기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싶어요.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는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비를 내리겠다라고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가뭄을 끝내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42절에 가서야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1절과 42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탁 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1절과 42절 사이에 있었던 일이 되게 중요한데,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하방을 찾아가서 만나죠. 근데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자마자 이제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뭐부터 하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엘리야와 이 우상 숭배자들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도대체 누가 진짜로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몰려왔을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많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요 그의 삶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비가 내리면 뭐해요? 백성 안에 가뭄의 근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머뭇거리지 마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판단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그 엘리야가 무슨 말로 기도를 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기도 사이에 있던 삶이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먼저 보아야 되는 거죠. 삶으로 주를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일주일을 살아도 내 삶으로 내 식구들 앞에서, 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나를 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으로 표현해내야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그의 말과 그의 자세를 흉내낸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끝내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한참 이제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가뭄이죠.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그 마음과 그 인생의 중심에, 그 가정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두려울 게 없겠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채우실 거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가뭄에 처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내쳐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영적인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뭄을 지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듣는다면 도대체 뭘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것이 열심을 내는 거고 어떤 것이 회개하는 일일까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나를 너의 인생의 중심으로 초대한다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매사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어요. 그게 하늘의 문을 열어 제끼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늘문이 열릴 리가 있나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와 일치되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우리에게 결정 내리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삶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의 인생에 딱 들어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길 바라요. 그때 우리 인생의 가뭄이 거쳐가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그의 삶의 문을 두드리면 부담스럽대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려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주님까지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아니,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얹혀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뭘 빼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다 못 주신 나머지를 몽땅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노크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영혼의 문을 두들겠다. 너의 인생의 문을 두들겠다. 나를 너의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인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너의 인생의 가뭄을 멈춰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열왕기상 18장 4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해도 6번 안 될 때가 있구나. 6번을 기도하고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뭄이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려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7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꺼냈다. 요거를 반복하래요. 그 말을 듣고 나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뭐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그때 그 곁에 있던 참모 하나가 장군님, 병만 낫게 된다면은 7번 몸을 담갔다 꺼내니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해봅시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하만이 요단강 물에 이제 몸을 담갔다 꺼내는데 6번을 했는데 병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담갔다 꺼내니까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올 때 이게 완전수입니다. 결론을 내는 숫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7번씩 70번까지 해라. 이 말을 딱 들으면 저 같은 이과 출신 공대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490번 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아니에요. 7번씩 70번이라며 7이라는 숫자가 거듭 나왔다는 이야기는 순종을 할 때 완전히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용서할 때 완전히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2번 가도 구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서 보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무슨 근거일까요? 무슨 배짱이 있어서 무슨 근거로 7번까지 다시 가서 보라는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무것도 없다는데, 6번을 봐도 없다는데 왜 7번째에 또 가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요, 18장 1절에 다시 그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뭄을 내가 그치겠다고, 너희의 인생의 가뭄을 그치고 내가 이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뭄이 3년 반이 되었다 할지라도,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횟수가 벌써 6번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거두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겠다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하셨다. 제가 옛날부터 교회 선생님에게 또 다른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굉장히 흔하지만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실제 얘기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예화인 줄만 알았는데 네브라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브라스카주는 그냥 곡창지대에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한 해 거기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농부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동네 교회에서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도록 했어요. 그 시간에 되어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겠다고 쫙 모이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한 아이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11살짜리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그 기도하러 성도들 쫙 모일 때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빨간 우산 하나를 딱 들고 왔어요. 그것을 봤던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아이가 마치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들기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7번 다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마저도 7번째 기도해서야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제가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 부흥회 때 마저 나누고 여러분과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또 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말씀을 마치고 대신에 우리가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잠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50장인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불같은 시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만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더 남을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스럽습니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좀 기도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주의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너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